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지원해온 우리 기니 비사오의 유한 선교사님께서 오셨고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죠. 여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한 선교사님 이제 나오실 때 아틀란타에 가장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인내의 무릎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시며 또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 오기까지 여러분의 끝없는 기도 또 협력 또 섬사역이라 이 파도와 싸우기도 하고 또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의 성패는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 지원병의 그 열정과 헌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교사도 앞에서 잘해야 되지만 후방에서 함께 동역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죽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는다, 산다, 그대로 있다. 이 죽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희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선교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렵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신다고 하면 오지의 선교, 아프리카 선교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알아 누워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나 해야 할 천국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언젠가 그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의미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생한다. 선교지에서 고생하시죠. 고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고생하죠. 아프리카에서 당연히 고생하죠. 저는 2000년 전에 돌아갔다가 2000년 후로 또 다시 돌아오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2000년 후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그때그때 해결합니다. 맛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모기에 덜 물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 16장 10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영혼들의 그 애절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뭐로 보나 주님이 오시기 임박할 때에 마지막 남은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 애절하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통곡하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대형 교회지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휴가 때 큰 교회를 가끔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있고 또 친구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정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이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10,000명 교회에서 10명의 선교사를 돕는 것과 1,000명의 교회에서 10명의 선교사를 돕는 것,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나 보죠. 1,000명 교회에서 10명을 파송하는, 아니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을 파송했다고 하면 그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더 뜨겁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정말 내가 희생 없이, 교회가 희생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최대의 감신사는 경제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최대의 관심사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일까요? 어렵죠?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언젠가 뭐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고 고난받습니다. 왜? 헌금해야죠. 선교 헌금해야죠. 주일 헌금해야죠. 이거 안 하면 좀 투tum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인생에 보람이 있고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사의 CEO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추장암으로 지금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CEO면 뭐하고 아이팝을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고 좋은 애플 컴퓨터를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는 CEO도 아니고 세계적인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써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아름답다고 하고 아름다운 발휘라고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정말 내 인생이 험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그 한마디를 칭찬해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정말 귀한 인생을 사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알죠.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우리들의 그 행동. 근데 왜 선교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내가 한 파트로 동역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의 그 거부의 딸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2,6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2,600억. 근데 자살을 했어요. 유학을 와서. 여러분, 젊은 나이입니다. 유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부입니다. 자기도 거부입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인생에 참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이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계신지 하시고 있는지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도권 공사를 위해서 선교센터 사역을 위해서 조그만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미송 이반젤레카 마라나타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슬렘이 지금 기니비사우에는 지금 모슬렘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7년 8년 전까지만 해도 45%였던 것이 지금 현재 52%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이런 중동 아랍 국가에서 기니비사우를 모슬렘화 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원을 짓고, 하나는 운물 사역을 통해서, 하나는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 새벽에 사람들을 깨우고 이렇게 복음을 그들의 코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지금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곳은 부자들이 제너레이터를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침이네요. 이것은 구원선인데요. 지금 기니비사우는 약 40여 개의 사람들이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구원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 섬 저녁 사진이네요. 이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지금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서해안이라 이런 뻘이 많이 있고 조개, 꼬막 종류, 소라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에 내려서도 이렇게 한참 걸어가야지만 교회가 나오고 사택이 나옵니다. 이거는 섬에 들어가는 입구 장면이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까냐바케 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할례식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 할례, 여자는 여자 할례. 그 남자 할례자를 까마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까마비인데요, 사단에게 묶여서 3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같으면 군인들을 징집하듯이 이렇게 까마비 수용소에 입학을 해서 입소를 해서 7년 내지 10년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들이 이 까마비인데요, 까마비에 입소하게 되면 여자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여자하고는 전혀 이야기를 못하고 남자들하고만 이야기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부인과 헤어져야 되고요, 자녀들과 다 헤어져야지만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단이 자기를 죽이거나 질병에 걸리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사단의 명령에 복종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까마귀 대장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지금 제가 앉고 있는 이 자리는 까마귀 합숙소입니다. 예. 자, 이들은 그 정령 숭배자들이라 100% 지금 여기에 보시면 뱀 머리가 있고요. 뱀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호수 같은 것들을 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까마귀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 재산입니다. 여기에 정글 칼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깡통입니다. 까마귀 몇 명의 깡통인데요. 이 안에 조그마한 칼도 있고요. 또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글 칼이고요. 요 통입니다. 이 통을 차고 다니는데 이 안에는 자기들 꼭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7년 내지 10년간 숲속에서 정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예. 그러면서 가족을 떠나서 사단이 시키는 것 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의식이 끝나면 예수 믿겠다 그럽니다. 의식 중에는 절대로 사단이 이것을 파괴하면 죽인다고 믿기 때문에 의식이 끝나면 믿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다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왕입니다. 여왕인데 이게 바보라는데 바보가 아니고 바보 바보처럼 생겼죠. 이 여왕이 여자들은 여성 할례가 있는데 마지막 때 상처를 내는 그런 문신을 새기는 그 주인공 여자가 누구냐면 이 여왕이 합니다. 근데 이 바가지를 쓰고 다녀가지고 오랫동안 목에 디스크가 생겼는지 목이 아파가지고 침을 놔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당기팀 한 분이 의사가 오셔서 침을 놔줬는데요. 이 섬에 사는 여인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젊은 여자들이 여성 할례를 하기 위한 예리 여성 할례자입니다. 이것은 쥐인데요. 어비쥐가 있고 새끼쥐가 3마리 있는데 요 쥐를 2마리만 잡으면 등록금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섬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쥐를 많이 잡아 먹습니다. 이것은 기니비사우에서 가장 많이 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수출품도 이게 주류를 차지합니다만 까주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까주라는 것은 씨가 안에 있지 않고 대부분의 열매가 씨가 안에 있는데 이것은 밖에 있습니다. 이게 캐시넛인데 여러분 많이 먹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스입니다. 물이 거진 다 합니다. 따서 그냥 물 마시듯이 이렇게 쭉 짜면 물이 나오고요. 이 물이 24시간이 지나면 술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기니비사우는 많은 사람이 알코올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넛은 이것을 이제 수입원으로 잡아서 쌀을 사기도 하고 학교 등록금 내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캐시넛이 있죠. 기니비사우에 만약 오시면 4월이나 5월에 오시면 이 캐시넛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프다 그래서 침을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작년 12월에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료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한 25명 되는데 자녀도 한 몇십 명 됩니다. 40-50명 되는데 지금 중풍기가 있어서 침을 맞고 있는 마을 리더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까마귀 할례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침을 맞고 있는데 이 섬 역사상 처음 침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섬사역 중에 말씀사역과 의료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돌팔이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많은 치료를 했고 또 살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약도 없고 어떨 때는 약이 다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기도로 그들을 치료를 합니다. 예.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치료를 한 것처럼 저희들도 어떨 때는 약이 다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돌아오면 저희들은 기도로 이렇게 치료를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지강이라고 하는 벌레인데요. 건기술에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보통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이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 하다 보면 이 지강이라는 벌레가 발톱 사이로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아내 발인데요. 저희 아내 발인데 요런 조그만 개씩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발톱 밑에 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이 보통 하루 일과를 맞추면 반드시 발톱을 봐야 돼요. 밑에 벌레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딱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빼내야 됩니다. 예. 이런 지강이라는 벌레가 섬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섬에 있는 우물인데요. 참 이런 물을 먹고 이들은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센터 내에 한 우물을 팠습니다. 지금 토건을 넣는 장면이고요. 예. 거진 완성이 됐고, 이거는 지금 까냐바키 학교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이 센터 지역에, 까냐바키 센터 지역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요 정도 될 때 저희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예. 교회고요. 예, 학교입니다. 지금 센터 교회에 지금 예배 실황이고요. 이들은 손을 이렇게 눈으로 가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진지하게 기도하죠. 저녁에는 벌레들이 많이 뭅니다. 멜가도 있고요. 멜가라는 것은 모기과에 속하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아픕니다. 모기하고 비슷한 게 무는데 말라리아는 걸리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이 뭅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 주는 식량입니다. 점심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릇이 각자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릇을 준비했더니만 다 훔쳐가서 각자가 이제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릇이 없는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합니다. 예. 예. 이제 이런 조그만 배를 타고도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큰 배를 타고 다니면 저희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배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랑구지니오 교회입니다. 지금 오랑구지니오는 저희들이 사택만 지었다가 저희들이 교회는 안 짓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짓지 않고 너희들이 지어라. 교인들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까냐바케 섬에 저희들이 교회를 지었더니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유목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빗자루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째 교회 섬에는 저들로 하여금 교회를 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흑백돌이지만 교회를 짓고 3살부터 시작해서 작년일까지 모든 교인이 동원되어서 이 팜추리 나무를 통나무를 잘라다가 다 8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글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갖다 놓고 말리고요. 지금 흑백돌을 다 지어서 저보고 이제 목사님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목사님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다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진구 양철 지붕 듣고 또 목수를 보내고 시멘트를 보내고 하는 일은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고 미장일을 보내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내부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염소들이나 이 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무리 담을 좀 치는 공사 또 내부 수리 조금 남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건축을 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돈을 내야 되고 이동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섬과 섬 사이를 오고 가기 위한 그런 통나무 카누아입니다. 만드는 작업인데요. 요런 그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오랑구지니오 섬은 이번에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침례식을 행했는데 26명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 파워포인트로 한번 동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missionário por tirar a bebida para pastor, para ajudar para eles. Tem igreja Kirish, tudo orang bujinho, gente, por evangelizar eles, para de igreja, membro de igreja, por levar o espiritual de eles, para levar de glória. 할렐루야, sim. 침례 받기 전에 교육을 말씀을 전가했고요. 이미 이들은 침례 받기 전에 몇 달 전에 교육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재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Toca palmo. Toca palmo. Nanya vida. Upon Nanya vida. Misti luta perto Deus. Maka pulinho lang Senhor.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섬에, 전혀 복음을 줬지 못한 그 섬에 정말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한 알의 미라에 대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또 무릎으로 또 물질로 들어질 때에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지구 한 모퉁이에서, 아니 땅끝에 버려진 한 섬에서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성령께서 가라고 한 땅에 갔더니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이게 무슨 일을 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과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고 한 영혼을 바꿔놓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교회를 지었고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들이 제가 문 목사님하고 갔던 그 지역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3시간 넘게 걸려서 먼 동네까지 가서 그들이 매주 물때가 안 멎으면 2주마다 3주마다 한 번씩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3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그들이 와서 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미래를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 기퉁에서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좀 애드 한 개서 있었는데 제가 잘못 꽂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빠졌어요. 제가 이발소에 갔다가 보니까 그 이발소에는 많은 잡지들이 있었어요. 그 잡지에 보니까 여성중앙, 레이디 퍼스트, 무슨 중앙 여성 이런 잡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격을 보니까 8,000원, 어떤 건 7,500원, 8,000원, 8불, 9불 하는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니비사우는요, 이게 기니비사우 성경인데요, 3년 반 동안 성경 한 권이 없었어요. 팔지를 않았어요. 지금 제가 모슬렘들이 어떻게 성경을 지금 팔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잘못 꽂혔어요. 그들은 시장에 가면요, 코란이 깔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란에 관계되는, 알라에 관계되는 서적들이 확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사꾼들이 그것을 동네 다 가져다니면서 팝니다. 근데 개신교는 3년 반 동안 성경 한 권을 못 샀어요. 없어서. 근데 작년 6월경에 3,000권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 한 권 구해주세요. 성경 한 권. 여러분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모짝에도 없는 휴지와 같은 여성 중앙인은 쓸데가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붓고 있잖아요. 그것도 컬러풀하게.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닐이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책 하나 없어요. 이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처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3년 반 동안 3,000권밖에 안 왔는데 이제는 어쩌면 5년, 6년이 가도 성경 한 권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 처와 제가 여보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한번 성경을 번역해 봅시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하고 해도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그들이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믿겠어요. 이슬람은 지금 이 기니비사우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물자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에서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쓰는 일주일 돈이 전 세계의 개신교가 쓰는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나라에서 모슬렘화를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돈 일주일 예산이 전 세계의 개신교가 쓰는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알라는 이 때를 위해서 전 세계를 모슬렘화 시키라고 오일을 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가 차원에서 그 이슬람 모든 국가는요, 국가 차원에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희생 없이는 인내의 무릎 없이는 마지막 이 오지 사역, 미전도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기니비사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또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홀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고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자들, 그 영혼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미라에 대해 썩어질 때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혀드린다고 하면, 영혼의 열매를 맺혀드린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아름답도다 그 발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많이 있노라.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이 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를 땅끝의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많은 종족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때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바라며, 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더 많이 영혼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